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또 주의 뜻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칼리지 출신이었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참 잘 썼고요, 성경도 참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설교도 잘했고 레슬링 챔피언도 하면서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신앙과 재능이 아주 특출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 청년이 미국에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집중하리라, 그는 그런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교회에 또 기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기대를 뒤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약혼 여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누구인가?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무조건 침입하는 외부인이 있으면 죽여왔던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는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이 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실시 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비판하면서 말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짐 엘리엇의 지인들, 동료들은 강력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네가 가면 죽을 것이 분명하지 않나? 선교를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오늘 말씀 본문에도 어떤 문제에 복잡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것도 나머지 99마리는 그냥 그대로 들판에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해 타산 관계가 계산이 빠른 현대인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목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게 고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즉각적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방치한 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그 주변에 다른 이웃 목자들이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 친구 지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떠난다고? 찾으러 간다고 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간단한 짐만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카족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간 지 5일째 되는 날, 선교본부에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변 쪽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5사람의 청년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1월 3일에 떠났던 5명 모두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분량을 10페이지나 다루면서 얼마나 분노하면서 기사를 써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웨이스트라고, 낭비라고, what a waste, 그러면서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에콰도르에도 선교할 곳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식인족인 아우카족에게로 가서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하고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그 짐승 같은 사람에게로 간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사는 자기도 남편처럼 살해당할 것을 짐작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각오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했겠습니까?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얼마 전에 당신의 남편을 죽인 잔인한 식인종들에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겁도 없이, 세상을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것 같은 이 이야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들을 살해한 이 식인종들을 찾아갔는데, 이 아우카족이 놀랍게도 여자를 해치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는데 남자들 같으면 죽였을 텐데 여자니까 죽이지를 않고 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로 그냥 거기에서 열심히 아우카족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남편이 죽은 그곳에 나도 주님, 저도 거기에 순교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하는 저 이상한 사람, 도대체 저 백인이 와가지고 왜 우리 마을에 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 몇 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겁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우카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장뿐만이 아니라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죽은 이후에 그들의 가족과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 부족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그 가슴에 창과 화살과 도끼를 꽂았던 키모라는 전사, 그 아우카족의 키모라는 전사가 여러분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선교사는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아내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섬김으로 36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아우카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에콰도르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낭비입니까? 헛된 희생입니까?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저 와서 성경책 들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려서 예수라고 소리친 그것은 중국어 발음으로 그저 야소, 야소. 예수라고 이름 한들 누가 안단 말입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무모한 낭비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 역시 결코 무모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 99마리를 남겨둔 채 내버려둔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황급히 떠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5장의 이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수확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도 영혼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간략히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과정은 다 생략한 채에 돌아온 내용만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기자가 생략한 이 과정을 한 예화를 통해서 마음으로 좀 더 다가오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한 2010년쯤 그때쯤 무렵에 약간은 이슈화가 됐었던 연극 중에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던 그 길을 돌아가던 버스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길이 산길이라 한쪽은 이렇게 절벽이고 한쪽은 이제 길이 있고 낭떠러진 그 길을 요리조리 핸들을 돌리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피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틀림없이 차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저 멀리 건초더미가 보입니다. 살 길은 바로 저것이다 생각하면서 버스 기사는 그리로 돌진하던 중에 건초더미 앞에 있는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건초더미에 부딪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이 버스,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로 간다면은 버스에 있는 승객 8명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를 피한다면 다른 브레이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8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각오합니다. 한 아이를 희생하더라도 8명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아이를 치고 지나가서 건초더미에 버스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덕분에 8명의 승객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죽은 아이가 있는 곁으로 가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그 현장에 있을 때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다름 아닌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8명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잘 만들어진 이야기 같습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던 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졌다고요. 기차 그 스위치하는 거기에 아들을 죽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재미있게 놀고 떠들면서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막 절규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마 그 영상은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였습니다.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참 울림이 있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죽음 때문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식인종 부족으로 들어가기
들어가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따라 아우카족으로 들어갈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쓸모없는 일이란 말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쓸모없는 일인가? 하는 이 말, 2000년 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시신, 낮고 천한 이곳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을 내려보시려 하실 때에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그런 말, 혹은 그 속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낭비였습니까? 무모한 일이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낭비라니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이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두고 보거라. 내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 결코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무슨 낭비냐고 말하는 그 아들, 그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들의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 내 아들이 구해낸 생명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성도,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왜 아들을